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점도 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미래를 아시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점집 가면 저는 점을 쳐본 적은 없는데 일부분의 어떠한 영역에서 비스무리하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우리의 미래를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생의 미래를 아주 압축적인 말씀으로 예언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는 힘있게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띠를 띈다는 의미는 어떤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베드로의 성향이 다혈질입니다. 사람들을 통솔하는 힘이 있어요. 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귀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난번 드린 말씀처럼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어떠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나름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필요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살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그의 비전,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할 때 그 비전에 관련된 부분을 살짝 보여주세요. 또 하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될 때 주님은 어떠한 예시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또는 어떠한 계시적 가르침을 통하여 그것을 준비시키는 의미에서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2볕단 중에 11볕단, 그러니까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12형제가 있는데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왜 이 꿈을 주셨는지를 보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일에 요셉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격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과정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총리가 되려면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하는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단련된 후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총리가 된 후에 그 꿈대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는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에 해석이 됩니다. 그 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그래서 이 형들을 향한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위로하면서 그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러나 그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너를 쓰기 위한, 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그 마음을 잡게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주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베드로의 그 순교의 그 시간에 아마 큰 마음의 격려가 됐을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한 거라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인생을 향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베드로가 옆에 함께 따라오고 있었던 요한을 보면서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의 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쓸데없는 것도 아무튼 관심이 많고 그렇게 막 주님께 아무튼 뭐 생각 없이 막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일까요? 얘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고 너에 대한 계획도 따로 있다.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근데 이 말이 와전된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는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루머 가운데 하나는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올 때 요한은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좀 헛소문이 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본인이 밝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약간 꾸짖으면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해도 너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였지 끝까지 살려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그것을 재정립하면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데스티니인데요.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해요. 내가 우연히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뜻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 안에서는 절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진화론의 개념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무생물에서 우연히 뻥 우주가 터지고, 우연히 분자들, 원자들, 원소들이 모여서 이러한 별들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연히 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분자, 원자, 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오고, 긴 시간에 우연히 생물들이 좀씩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연의 산물인데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사상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의미 없이 세상에 내던져져서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데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죽고 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뜻을 영원 전부터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데스티니인데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입당 예배 때 축사하러 오실 텐데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데스티니는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그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래요. 왜냐하면 이 데스티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대요. 우리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대요. 미국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정하면 영어는 정이 없대요. 그냥 love인데 사랑과 정은 다르잖아요.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람 보면 사랑보다 무서운 건 정이라고. 그 다음 뭐였더라? 눈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그래, 맞아요. 사랑보다 무서운 건 정이라고. 무서운 거 아닌가? 아무튼 신경 쓰지 말자. 네, 데스티니가 뭘까? 우리 한국말로는 운명, 팔자, 숙명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보다 정확한 번역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권이 기독교 바탕으로 단어들이나 문화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빠진 숙명, 운명, 팔자가 아니라 데스티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그 열정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고유의 기질을 통하여 너는 열심히 나의 일을 하겠지만 너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네가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너는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순교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광 중의 영광이거든요. 그렇게 너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요한 얘는요, 얘는 네가 알 필요 없다. 얘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다. 요한은 어떻게 인생이 흘러갑니까? 순교하지 않아요.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하다가 주님의 방문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요한이 쓴 서신을 보면요, 그 관점 자체가 똑똑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나름대로 기술했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은 이게 관점이 상당히 다르고 이 언어 구사력도 상당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리더십은 있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경은 짧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글 쓰는 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유의 기질과 특성, 어떠한 것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내지하셨다가 그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의미에 있어서. 시편 139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여러분 뱃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또 여성분들은 여러분 뱃속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이 그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눈이 만들어질 시간이네, 내가 눈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막 눈을 먹고, 우리 아이가 지금 콩팥이 만들어지네, 정육점 가서 콩팥 좀 3개 주세요,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이 뱃속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요,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와, 그냥 이 천지창조와 거의 똑같아요. 그 자그마한 그 세포가 이게 분열을 하면서 그 DNA 설계도대로 이게 착착착착착착 이게 막 눈으로 만들어지고 머리카락 만들어지고 막 심장, 뼈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는 있어도 왜 그렇게 벌어지는지는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과학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기가 막힌 정교함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에 대한 기록을 이미 적어 놓으셨다고요?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실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개에게 미분접분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미분접분 어렵잖아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개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영역에 있는 일들은 실은 굉장히 깊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20대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읽고 있다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상상력이 발휘가 되는데, 제가 스스로 한 상상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 상을 떠올리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엄마 뱃속, 어둡더라고요. 뱃속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저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요, 막 얼굴에 한방 미소를 짓고 막 기뻐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근데 그 장면이 보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때 저희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저는 생각하기에 나중에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기쁨으로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제 마음 깊은 곳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편지처럼 와 닿으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거든요.
부모에게 온전히 양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는 누군가, 어머님도 아버님도 나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는데 나의 보호자는 누군가, 나는 늘 이렇게 이 집 저 집 이렇게 밀어냄을 받는 그러한 가치 없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제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 신비하게 너는 네가 나를 믿기 전부터, 네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나는 너를 기뻐했고,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인생의 데스티니, 계획을 내 마음의 책에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뭐라고 깊은 설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와 닿으면서 지하철에서 계속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뭐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CCC에서 만든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거기에 일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0년대 이 사형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는데요. 이 일원리를 듣고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구나,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도 꽤 많이 계셔요.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비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아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가 있기 전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도 창조된 거거든요. 그 시간도 있기 전, 그 영원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창세 전에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뭐라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거잖아요. 그분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품 안에 있기로 결정하신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또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노란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불러도 전혀 잘못되지 않아요. 자, 한번 노란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대영이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영이가 있으라 하시니 대영이가 있었고 대영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이 부분도 저에게 마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의 계획 안에는 너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이미 대영이도 있으라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듯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내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때도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신비한 분이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세상에 잠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계획 안에 존재했고, 그 때에 내가 태어났고, 나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 또 깊이 들어올 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알아줘도 나름 내 자신의 어떤 정체감에 좀 도움이 되는데, 창조주께서 아니 도대체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도 자살하는지 아세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는 뻑이다가 뭐가 조금 삐끗하면 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근원적인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삶의 충족감이 주어져요. 모든 물건은요, 제대로 써야 그 물건을 통하여 유익도 얻고 그 물건도 망가지지 않고 잘 쓰여집니다.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도 듣기 좋고 얘도 기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망치질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도 망가지고 효율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각각의 데스티니를 정하시고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받고 본인도 충족감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살고, 우리의 인생을 허무함이 아닌 정말 기쁨 속에 살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에서 벗어나 자꾸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이 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또는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이룬다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 대학 가고 일로 가라. 이거는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의 소치. 내 자녀지만 다르다라니까요. 한 배로 난 형제들도 다 데스티니가 달라요. 그런데 어찌 아이가 내 거라고 내 못다 이룬 꿈을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이룬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 불행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진로를 결정했다가 결국 나중에 너무 불행함을 느끼고 다시 원래 고유의 그 방향을 찾아 뒤늦게 돌아오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이끌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그 고유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고유의 데스티니에서 갑자기 주의를 요한에게 돌리면서 얘는요 그러잖아요. 아마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쟁심도 있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 인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큰 것, 유명해지는 것, 성공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요, 집도요 그냥 큰 빌딩이나 작은 거나 다 조그매요. 인간 측면에서 좀 성공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에 기뻐하면서, 어떠한 내가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부름에 맞는 일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수십만 명을 쳐부순 그러한 강력한 용사였는데, 그 승리한 후에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녀를 좀 많이 낳습니다. 그거는 성경대로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약간 서자에서 난, 그리고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왕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주모했던 족속이 세겜 족속들입니다.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70명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튼 또 다른 아들 중에 요담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다음에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우화를 비유적으로 들려주고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 데스티니와 또 어떤 열등감, 여기에 왜곡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찾아간 거예요.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앉으라. 자기 데스티니를 알았어요. 나는 내 영역 안에서 이 감람 열매로서 기름을 짜내어 성전의 성막에서 순결한 빛을 발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난 충분해. 나는 내 기름을 짜내서 사람들에게 올리브유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을 돕고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하는 것으로 충분해. 이게 나의 데스티니야. 여기에서 벗어나 나무들 위해 우쭐거리면서 왕이 되는 것은 나의 본분에서 벗어난 거야. 미안하지만 사양할게. 그랬더니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이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햇볕에 말리면은 또 이렇게 무화과가 맛있는 또 무화과 되잖아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내가 굳이 왜 왕이 돼?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교만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영역을 지킬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같이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부르심에 나는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겠다. 이 영역에서 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왜? 그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시나무가 열등감이 있었나 봐요.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겁니다. 왕이 되게 하겠다고? 좋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왕이 됐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싹 불살라 버릴 거야. 싹 쓸어 버릴 거야. 자신에게 허락된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 잘못된 영역으로 갈 때 자신에게도 재앙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도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정권을 찬탈하고.
이것을 항거하니까 죽이고 독재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다가 역사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지만 늘 이 민족의 저주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다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그 뜻에서 뜻보다 자꾸 더 욕심을 부리고 비교의식을 갖고 불행해하고, 이것이 죄의 중요한 동기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어떤 왕적 대리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담에게 선을 그십니다. 내가 엄청난 이런 영광을 주지만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사탄이 교만해서 망한 거니까 그 겸손의 증거로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마라. 이것은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내면 안에 너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는 고백해야 한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 너의 데스티니를 내려놓고 우쭐대서 올라가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는데 난 실패했거든. 넌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 돼봐. 결국 이것 때문에 아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너지면서 온 인류가 타락하는 결과가 발생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목적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무엇보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복이에요. 왜? 방향이 잡히니까. 여러분, 어딘가 여행에 갈 때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안 잡히면은 이거는 정말 가면 갈수록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주님께로 가면 돼요. 왜요? 그분께로부터 내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는 주님께로 가서 그분이 만나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분들, 주님께서 한 번에 다 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조금씩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자꾸 옆에 신경 쓰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부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온전하게 주님의 이 계획이 온전해지려면요, 매 순간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당장은 되지 않아요. 왜? 요셉처럼 연단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왜? 그것도 다 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을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단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잠깐 저의 간증을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늘 드렸던 말씀처럼 처음 교회에 가서 수련회 한 날, 어제 복음 인카운터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의 데스티니를 한 번에 보여주셨어요. 너 목사 되라. 그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지만 그냥 착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갔고 20대 때 이상하게 제 마음 깊은 곳에 개척교회에 대한 그렇게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그런 꿈을 갖고 계획도 세우고 어떤 비전을 만들지 또 어떻게 세울지 그 개척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그렸던 적이 20대 후반입니다. 또 20대 중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어떠한 집회를 가면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 콜링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기 선교사 나갈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이상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나 선교사 콜링이 있으면 저는 늘 손을 들었고 앞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고 42살 때 개척교회 할 때 박보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개척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중국 쿤밍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마 한 20몇 시간 기차를 타고 다시 북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가 열차 안에서 한 2박 3일 열차를 탔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나가라고 하시면 언제나 저는 나갈 거예요, 주님. 그게 언제쯤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 나가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생하고 싶다고 손을 든 거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근데 거절이 아니죠. 더 깊은 목적에 대해서 선교마저, 그러나 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서 함께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데스티니야. 그 주님의 깨달음을 받고 그렇겠구나. 나의 어떤 기질이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더 맞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42살 7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고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선교에 관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접어들면서 이 교회가 선교의 방향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어제는 복음 인카운터 마지막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성도들을 군대로 일으켜 세워라. 군대로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영적 싸움에 담대히 진격해 나아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군대로 세워라. 군대로.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이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모진 역경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또 저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과 목적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선교적인 부름 안에 군대가 되어 온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다가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그렇게 주의 군대를 삼아 온 열방을 향하여 나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교회. 15살 때부터 주님의 데스티니가 일관성 있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막히는 것 같았고 때로는 저희 실패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같았고 때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절망과 의심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님을 따를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를 때 저절로 그 안에 제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충족감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어떠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저같이 이러한 충족감을 갖고 계신 분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데스티니를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걸어왔던 이 삶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 저에게 있는 요만큼의 그 하나님의 DNA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약간 예술적 감각입니다. 큰 건 아니고 약간, 예를 들어서 오 해피데이 하면 저는 앉아서 나도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센 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돼요. 금요일에 제가 기타 치잖아요. 또 이렇게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이렇게 감각이 가르친 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제가 설교를 한 2주인가 안 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키노트를 제가 배웠어요. 저는 이제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쓰거든요. 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좀 그 기간에 그 동영상 편집 아이무비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 뒤에 자막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나름대로 감각을 살려서 색깔도 넣고, 그리고 중요한 건 불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길게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영상이 있죠, 제가 편집한 거예요. 그 영상 받아서 딱딱 끊고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요만큼의 그분의 어떠한 그 DNA를 저는 누르기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 설 때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그 기름을 먹고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안에 거할 때 충족된다라니까요. 포도나무가 그 포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람나무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짧은 인생이 허탈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남들 쫓아가는 돈 먹고 돈 버는 그 인생이 아니라 비로소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세전에 계획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풍랑이 오고 황충이 찾아오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누구도 그 뜻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수지선 목자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데스티니대로 저는 끌어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 생각들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대로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거 나랑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복되고 여러분도 복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혹시 내가 그 뜻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떠한 오판으로 말미암아 벗어나 있다면 그분들은 마음이 힘들 거예요. 우울할 거예요. 뭔가 내가 방황하는 느낌이 될 거예요. 주님,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데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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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용기 있게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세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고집, 편견과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부름 앞에 다시 멈추어 서서 주님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내게 주신 이 감람 기름을 버리고 내게 주신 이 단 것을 버리고 어찌 헛하는 곳에서 내가 우쭐거리며 살겠습니까?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회복을 주시고 낭망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가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에 참된 복이 있사오니 이렇게 걸어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의 재정의 영역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오려 만져주시어서 주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치료될지어다. 주님,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